로마서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네,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 CCC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CCC에서는 매년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학생들이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중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련회의 꽃은 저녁 집회였습니다. 수련회 매일 저녁에 열리는 저녁 집회는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야외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련회 기간이면 항상 비가 왔는데요. 저희는 우비를 입고서 방방 뛰며 찬양하며 또 뜨겁게 서로 껴안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였고 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참가한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순간은 그 저녁 집회가 아닙니다. 수요일 오전에 있었던 낮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오전 예배 때 한 인도 분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 인도 분은 이제 인도 CCC에서 섬기시는 간사님이셨는데 이제 한국 CCC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단에 서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인도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분명 인도에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Please come to India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 그 인도 간사님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 집회의 뜨거운 밤과 찬양과 기도의 열기보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욱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간사님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수련회는 매년 한국에서 열리는 수련회였지만 인도 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련회를 자연스럽게 보내며 자라왔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였고요. 그곳에서 때로 우리는 웃으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올여름에 수지 함께하는 교회도 여지없이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우리 청소년부도 야외로 수련을 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덕분에 수련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은혜는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수련회가 열리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더 나눠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코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그의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에 앞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로 복음에 대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며 그가 로마를 방문한 이후에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그의 여정을 아무렇지 않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고된 여정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300km의 거리를 여행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2400km의 거리를 여행한 다음에 다시 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약 1100km의 거리를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의 일부를 해상이 아닌 육지로 간다면 그것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고대 여행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바울의 항해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또 스페인으로 가라고 한다면 전 아마 몸살이 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여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때로 육로로 때로 해로를 이용하여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고된 여행을 계속해서 지속한 것일까요? 그가 여행에 미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의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추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고 또 로마 제국의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들리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마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져서 결국 밥을 사게 됩니다. 밥을 사기로 한 것은 똑같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만 후자는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가 호의가 아닌 의무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들었다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바울은 이미 후원금이 다 모인 이 시점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태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는 정말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의무이자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눌 때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27절에 그들이 기쁨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눔을 통해 자신도 기쁨과 그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책임과 기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힘든 내색을 하지 말고 단지 기쁜 척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차원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영적인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유대 성도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이 넘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먼저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단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운 것처럼 교회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 자신에게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른 어려운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또 교회는 또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후에 로마를 들러 스페인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스페인을 갈 거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4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스페인 전도여행 때 로마 교인들이 자신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선교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가 CCC를 했을 때 1년 동안 터키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항공비, 비자비, 생활비, 비전 트립비, 팀 활동비 등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약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요. 그 금액은 대학생인 제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모금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모금 또한 선교의 한 부분이며 후원을 해주는 사람 역시 이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니 담대하게 후원을 모금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후원을 모금하기 위해 PPT도 만들고요, 기도 편지도 작성하면서 후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후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후원이 다 채워져서 선교를 잘 다녀왔지만 만약 지금 다시 또 모금하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담대하게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철면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바울이 성격이 좋았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역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단지 바울이나 여타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삶이 결코 넉넉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그들에게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몇몇 소수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기까지는 한국을 위해 땀과 눈물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과 함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면서 선교에 동참한 서방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낯선 땅에 와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세워진 한국 교회는 참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1907년 처음 장로교회에 노회가 생기고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처음으로 총회가 설립되었을 때 이듬해 김영훈, 박태로, 사병수 목사님이 처음으로 중국으로 해외 선교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내 상황이 아직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장로교는 한국인 목사를 처음으로 배출할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처음으로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었을 때 만장일치로 선교를 결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을까요? 우리 또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돕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스페인 사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단지 이곳에서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진리의 빛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한 교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직접 선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교사님이나 해외 교회에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기에 앞서 먼저 편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문제에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터키에서 있던 곳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를 받아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터키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팀을 꾸려서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터키는 신앙이 법적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꼭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교회를 갔을 때 매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보통 제일 먼저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빨간 봉을 들고 제일 먼저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시죠. 제가 터키에 교회를 갔는데도 똑같이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주차봉이 아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였습니다. 한 분은 할렐루야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제 몸을 수색하시고요. 한 분은 샬롬 하시면서 제 가방에 열어서 소지품을 검사하셨습니다. 당시 터키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은 이제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웃으시면서 몸을 수색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진 않았고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랬었는데 그만큼 터키는
주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터키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것을 볼 때 마치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걸었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읽는데 한 터키 청년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자신도 믿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은 이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며 슬퍼 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사역이 있고 이곳의 사역 또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곳의 사역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터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도 그곳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의 선교의 기도로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들이 처한 환경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스페인을 품었던 바울처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서방의 성도님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형제들과 그들의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인 북한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기도로 품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는 이북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선교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기에 그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바울과 함께 지내본 적도 없고 단지 종이편지 한 장 달랑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보는 그 시점에 그들은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라도 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들은 기도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바쁜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배부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너무 바쁘고 나의 삶이 힘겨워 여유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들어 나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의 삶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열방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교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가 와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지역교회에 불과하지만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로 열방을 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그 어떤 교회보다 넓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지와 용인과 한국과 온 열방을 품는 기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열방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